것이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적재적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헌신할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그 역할을 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일당 백이 될 수도 있고 일당 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분야에 누구를 세우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역대상 18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다윗의 사람들은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 왕처럼 적재적소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검사를 갖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검사는 검사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고 적재적소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막 나라가 날린 거예요. 이번 챔벌리 같은 경우도 이 국제적인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세우고 또 대통령으로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었습니다.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샤워사는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습니다. 각 분야마다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되죠. 역대상 19장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그릇되게 이야기함으로써 다윗의 조문 사절을 모욕함으로 암몬 왕 한운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역대상 19장 8절에서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해서 듣고 요압의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요압은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이제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아우 아비스에게 중요한 전략을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요압은 암몬 족속이 병고와 마병을 상내어 연합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아우 아비스와 함께 합력함으로 힘을 내 전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아람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아람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9장 18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군대는 아람의 전차병 7,000명과 아람의 보병 4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또 아람 군대의 사령관인 소박도 죽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누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을 멸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역대상 20장 1절에서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령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을 시킨 후에 다윗이 그들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냈습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금관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금관은 다윗의 머리에 씌워졌어요. 다윗은 그 성에서 값진 물건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랍바성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습니다. 또한 다윗은 암몬 사람들의 모든 성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한 뒤에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다윗은 어떤 군대를 늘린다거나 전략 전술을 잘 세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은 오직 누구한테?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0장 4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외적인 요소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오레지아나 게셀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 이제 역대상도 우리가 읽어봅니다만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의 자녀들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뭘 깨달아야 되느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성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시로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물질로, 건강으로, 또 어떤 인간관계로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그 마귀가 파놓은 덫이나 어떤 일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우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원수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거스틴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을 찾기까지 평안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요.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다, 오직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쳐봐요. 돈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건강에도 문제고 병들어도 문제인 거예요. 왜? 이 세상 삶이 전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무리 이 세상을 고상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도 그 빌공자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인생이 허무합니다. 유장님 어떠세요? 80여 년의 지금 생애를 살고 계신데, 만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장로님도 술 잘 드셨다면서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안 됐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 허무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마약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냥 온갖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지지 말고,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자. 아멘.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언제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래서 내 삶에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는 제 짧은 머리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가 좋으신 분임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어요. 아멘. 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은 항복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다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해요. 지금 태풍이 왔습니다마는 이 태풍 오니까 벌써 봐, 새벽 기도도 오시던 못 오잖아.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에 태풍이 언제든지 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태풍을 뚫고 온 거라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후사 사람 10부개가 싸운 10배가요, 키가 큰 자였다는 사실이죠. 만일 10부개가 블레셋 거인인 10배의 외적인 모습을 보았다면 그는 주눅이 들어서 싸움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가지면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부개가 블레셋 거인인 10배와 이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기억하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소년 다윗은 개죽음을 당할 상황입니다. 아니,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여기 지금 10부개와 10배의 싸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았다.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늘 돌이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하는 사람은 된다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뚫을 때도 말이죠,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과 같은 진짜 해보기는 했어? 그 정주영 회장이 저기라잖아요. 뭐가 해도 안 되고 하면은 그 임원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해보기는 했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의 그런 정정 회장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실 내에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태풍을 뚫고 왔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생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시기 바라요. 아멘. 5절 볼까요? 여러분 성경 5절 보시오. 야엘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인 내용도 마찬가지죠. 라흐미의 창자루는 뭐와 같았대요? 배틀째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그 동생인데 그 동생도 거의 3m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대요. 6절로 가볼까요? 6절 보세요.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었던 거죠.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는 것이죠. 역대기사가 에스라는 역대상 20장 8절에서 전쟁에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뭐 이게 외적으로 뭐 발가락 손가락이 하나씩 더 있어도 키가 크고 창자루가 배틀째 같아도 다윗과의 싸움에선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왜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죠? 다윗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배후에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 누구?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백전백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캠프 하나님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